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와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하는 것을, 그걸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의 속성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랑과 공의의 이 속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주관을 해 가셔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무엇을 목적으로 다스리시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다스리셔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 그걸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길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농사 지을 때, 그런 농사 지을 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또다시 광야와 같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기억을 해라. 광야의 길을 왜 내가 걷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살고 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되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번성할 길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게 바로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셨느냐. 그걸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왜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을 가만히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떤 것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떤 걸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걸 가지고 낮추신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광야 길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헤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광야는 끝이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많이 알고 경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그걸 알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40년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6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60세 넘은 사람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모세가 지금 살아있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어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 최고로 많은 사람, 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 세 사람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나머지는 많아봤자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 광야를 40년 생활했으니까 79.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구조사를 할 때 남자 장정 20세 이상 20살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9세는 어려가지고 어리다고요. 하나님이 숫자에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59세. 59세는 제가 계산을 잘 못했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죽어갔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광야길 걷듯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광야길과 같은 것을 걷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든 삶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기억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길을 다시 걷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빨리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얼마나 간사한지요. 좀 살만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요. 교만이 올라와요. 교만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광야길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자,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겠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데 이게 그냥 안 낮아지거든요. 그냥 안 낮아져. 제가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연구를 했는데요. 부모가 잘 살아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요.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요. 이러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생을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겸손하고 더 마음이 넓고 이런 결과를 파악을 하게 됐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너는 대단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또 줄이게 먹을 것이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떡을 안 먹으면요. 떡 여기서 우리는 밥으로 봐야 돼요. 밥을 늘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밥을 먹어야 산다. 밥심으로 산다. 더군다나 이제 나이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 그러면서 밥을 꼭 챙겨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게 그게 실감이 안 나는 분은 금식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쭉 빠져요. 금식을 하면 한 끼 금식을 하든지 하루 금식을 하든지 3일 금식을 하든지 5일 금식을 하든지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금식할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그때 동치미 국물 한 그릇만 마셔도 힘이 쫙 나요. 힘을 건 죽을 한 그릇만 먹으면 힘이 그냥 그대로 나는 거예요. 밥심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얻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사는 힘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 어떤 것이냐. 먹는 것은 1절 말씀처럼 지켜 행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예요? 듣는 목적이 뭐예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우리가 지켜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이거를 먹어야 힘이 나는 거잖아요. 동치미 국물이라도 마셔야지 힘이 나지. 그걸 구경만 하고 있어서 힘이 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서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날은 거룩하니 내 성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것은 떡을 먹는 것과 같아요.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지킬 때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건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말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주일날 돈 못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힘을 주셔서 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사는 건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랑을 하며 실천을 하게 되면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밥을 먹었는데도 힘이 안 생기면 이거는 지금 식물인간과 같아요. 사랑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루에 밥 세 끼 먹듯이 아침에도 순종하고 점심에도 순종하고 저녁에도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이 쇠약해지지 않냐고 날마다 이기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셔요? 광야길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밥심으로 사는 줄 아냐?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뒤로 돌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이켜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말씀을 먹어야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곧 우리가 영원히 살고 풍성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광야의 길,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빨리 더 낮아져야 돼. 내가 어느 부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은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게 다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맨발로 40년 동안 모래, 자갈 이런 돌밭을 걷는데도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날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광야길인지도 모르고 걸을 때도 많았어요. 감사함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잘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돌이켜보면 다 그때마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보살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잘 살고 번성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를 하는데 왜 징계를 해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지금 갓난아기 아이니 같은 그런 갓난아기는 징계하지는 않겠죠. 조금 커봐요 이제. 지금은 울어도 때를 써도 그냥 얼리고 그러지만 조금 커서 됐으면 그냥 두면 안 돼.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은 그 사랑 때문에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적절한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나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로 만드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이게 징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만 경유하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만 자꾸 오고 나 그만둬야 되겠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이건 하나님 훈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결국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그냥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뒷부분의 말씀은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요. 어떻게 아름다운 땅이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샘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영혼이 가라지 않고요. 아주 샘물이 흘러넘쳐가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기쁨의 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고 이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또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다른 모든 것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 풍성한 가지가지의 풍성한 있는 그런 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무슨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앞으로도 계속 광야만 걷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없어요? 이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잖아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거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뭐냐? 신약에 와서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 과일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 이거를 따먹어요. 사탄은 이걸 따먹게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줄 알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뱀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걸 쳐다보게 한 것처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어요. 그럴 때 그걸 말씀은 잊어버리고 떡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걸 육신의 것 그걸 좋게 보이고 그걸 먹고 살라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명이 예수님인 걸 알고 내가 먹고 살 것이 예수님 생명의 떡인 걸 알고 말씀이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그걸 차지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차지하게 하셨다고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세 천국 속에서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찬송하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주셨던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